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세요. 근데 그걸 사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부처도 이 긍휼을 베풀어라, 공자도 인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로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지 사랑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형제가 누구예요?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해요. 이 형제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형제라는 걸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형제라는 말은 여기 밑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형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로 맏아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아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가 맏아들이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만 설명해 놨잖아요.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 찾아가볼까? 에베소서 3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기준이 다 예수라고 그랬죠. 2장 6절이 말고 맞네. 4절에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고 돼 있죠. 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것 끝인 때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거를 바울의 말로 물어가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도록 미리 예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시고 그 미리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디클레어 의롭다고 부르심과 택하심인데 택하심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 안에가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 성소 지성소가 다 구분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택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라고 내가 수없이 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러니까 형제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휘장이라고. 그 사랑이 휘장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의 죽으심이 뭐냐? 이 율법의 저주에서 또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하는 거라고. 율법의 정죄에 있으면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누가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그럼 율법이 나를 정죄해요?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누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하시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건 죽은 자에게서 다시 살아난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있다고 정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대. 근데 부르시기는 언제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시고는 벌써 시간과 공간 속에 부르심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이것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러는. 그런데 이 역사상의 시간과 공간상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디클레어예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니 그거는 뭐냐?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에 의로운 피를 뿌리시니까 그 피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영원한 성령으로 험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순종의 피예요. 그 피를 속죄소에 탁 뿌리신단 말이에요.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의로운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전 삶이라 그랬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생명,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 또는 피는 예수님의 전 삶이에요. 순종의 삶, 율법을 만족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피는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영이고 그분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분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하고 떨어뜨리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떨어뜨려가지고 생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그렇게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 십자가하고 말씀하고 떨어뜨려 놓고, 어떤 자들은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가 오직 예수 그걸 따라가다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그분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는 그거는 순종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걸 뿌려가지고 그 의로운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에게는 영이나 마음이 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 인생이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영이다. 그렇게 하나다고 이야기했잖아. 좀 이렇게 예수님을 잘라낼 수 없다고.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시고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라고. 이거를 영원한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 속죄라고 하지만 구속이라고 번역하라 그랬잖아요. 그 피는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한다? 의롭다고. 그 의로운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피는. 그래서 그걸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는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말해서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양심에 피를 뿌리면 양심을 깨끗하게 다 씻어낸다. 그 양심의 죄를 다 씻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기억하는 죄를 씻어냈단 말이에요. 씻어냈다면 양심의 죄를. 그렇게 심판대 앞에 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있는 기록된 그 양심으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죄를 다 씻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걸 구속이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딱 정확하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들이 영원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근데 언제? 장세전에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신 뜻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들이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말이 좀 틀려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본문대로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한 찬송이 되는 거야. 그거에 그들의 존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그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으면 아니겠보다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들의 존재가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라고. 제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마귀들은 그 종이었잖아요. 하나님 찬송과 그 찬양하는 거기서 루시퍼 아니에요. 그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종이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사탄이 아니고 그들이 원래 종이었잖아요. 그것들은 저기 찬송하는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 찬송하는 게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 네.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형제 누구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이해가 됐어요? 기준이 형제란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다 형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보고 그 제자들이 와가 당신 어머니와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누구로 하겠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라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을 예수님 형제라 그래. 형제. 이거 잘 읽어보면 성경에 형제가 아무나 형제가 아니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면 세상 미워해요. 네가 세상하고 짜하고 세상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너 안 미워해. 근데 너가 세상하고 짜가지 않고 하면 벌써 그 세상은 너를 미워하게 돼 있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야. 자, 그럼 형제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하게 구라교회에 살 때는 이게 이렇게 안 나갔거든. 이거 다르게 자꾸 다르게 나와. 여기서 하면. 자, 요한일서 1장으로 돌아가요. 자, 1장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1장 안에. 1장 5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하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빛 가운데 행함이 빛이 누구예요? 여기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단어가 거하면이에요. 거하면 매너. 빛 가운데 거하면 즉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데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 가운데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떨어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 따르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육격이고 삶이고 그분의 혼이고 그분의 영이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의 생명하고 떨어뜨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거하는 자가 죄가 있느냐? 죄가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자, 빛 가운데 거할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 아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죄가 있지만은 이 성소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가면 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죄 사하는 거는 자 봐봐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는 자는 예수님 안 따라간단 말이야. 빛 가운데 가지 않는단 말이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사귈 필요가 없어요. 빛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빛이요.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의 빛이요 나의 발의 덕이라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의 빛이요 나의 발의 덕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거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거해야 진리를 안다. 진리를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성경 신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 신자. 교리나 교파나 이런 걸로 안 돼.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성경으로만 돼요. 누가? 성령님이. 뭐로? 성경으로. 아멘? 아멘. 지식과 지혜로? 철학으로? 안 돼요. 비평으로 안 돼요.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말씀 그대로 돼요. 이게 참 성경은 재밌어요. 말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요 말씀 그대로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럼 반대로 행하면 우리 어떻게 행하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고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악한 자는 따라가면 악한 자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썩은 자 따라가면 우리 썩은 자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우리 썩은 자 따라가면 우리 썩은 따라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한 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좀 음란한 자들이요. 그거 전부 스스로 신령하다 하는 건 지가 신령하다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신령하지 않아요. 정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정과 욕심 못 박혀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인간은 신령한 자가 없어요. 영에 속한 자는 그걸 신령한 자라고 번역하는, 또 무슨 도교나 뭐 어떤 뭐 무속전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라고 했지. 그거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또는 영에 속한 자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무슨 귀신처럼.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신령하다고, 말씀 한 개도 모르는 것들이 신령하다고. 그 얼마나 음란한 자들인 줄 알아요? 그거 신령한 척 하는데요, 정과 역시 모두 안 박혀 있으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줄 알아요? 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벌써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사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왜? 빛 안에서만 사귀는, 그도 안에서만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그도 밖에 있으면 안 사귀지. 그게 그도 안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분의 말씀, 그게 그분의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양심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해서 속량하시는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속죄소의 피를 뿌려가 의로운 피를 뿌리셔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라고. 디클레어 하신다고 선언하는 거. 그거는 인간이 무슨 의롭게 살아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자들을,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하늘물로 영원히 완전케 했다고. 영원히 완전케 해서 하나님 완전케 하는 거예요. 뭘로?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그 피 뿌리는 것은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로는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게 언약의 피라고. 그리스도의 피가 의로운 피고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 그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니까 그게 새 언약이라고 써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그 피를 무슨 피 흘려서 구원받았는데 거짓말들 하고 앉았어. 피 흘린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라고.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로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피는 의로운 피라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라고. 이거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택하심을 섞어놓고 앉아가지고 쥐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앉았어. 그거 왜 그렇게 됐어? 자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전부 다. 수없이 이야기해줘도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 뭐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부터 벌써 1장에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든 막 복음이든 제가 1장에 가면은요 전체 구도를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면서 나는 너에게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수없이 그 말씀을 적어놨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그게 뭐예요?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치 말해서 나는 너에게 노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또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련하고 말하는 자는 이 뜻이에요. 누가 미련한 건지 모르겠어.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왜 영생이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예수님 산상수훈으로 하면은 그 형제를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예요. 그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렇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형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하는 대로 하면 내 형제라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내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 친구라고. 이해가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2절부터 볼게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진짜 요한복음 3장 20몇 절에 보면 나와요. 새 계명을 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내 계명은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이거 누구예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친구로 해? 목숨을 버리면 내 친구라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고 너희는 친구라고. 예수님 뭐래요? 친구라고.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 너희 친구들 명이 뭐예요? 친구를 목숨을 버리면 이거 누구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13절의 친구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게 왜 저래요? 내가 명하는데 내 친구라 그랬지. 그 명하는 게 왜? 친구라의 목숨을 버리면은 네가 내 친구다. 근데 그게 친구라의 목숨을 버리면은 내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인데 너희를 친구라 한다. 즉 이게 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런 말이에요.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요한 1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요한 서신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를 동동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갈라디아 교회에 쓰면은 그거를 뭐 갈라디아 교회가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요한 1서라든지 뭐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거는 전체 성도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걸 동동 서신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명하는 데 내가 너가 내 친구라고. 그럼 내가 예수님 친구 되면 친구의 목숨 버리는 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고. 이 형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면 형제의 궁핍하면 아멘? 세상에 뭐 어떻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해도 그거는 세상에 복지하는 자들이 사랑은 이래가지고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의 나타낸다고 옳은 소리 하는 일이 아니고 왼손이 하는 일이요. 자기의 의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할 때 자기의 사랑으로 한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어도 네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된다? 담대함을 얻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만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 담대함을 얻다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해가지고 그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할 때 그의 계명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 지켜야 돼요.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야. 이거를 서로 사랑하는 걸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없어. 뭐라 하더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사랑은요, 예수님이 사랑이지, 사랑이 생명으로 오는 거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할 것 같아요? 예수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없는 곳에는 정욕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지만은 정욕이 덜끌어 넘쳐요. 저들끼리 사랑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동성연애하고 하지. 동성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들은 사랑이 신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나
예수나 공자나 뭐 부처나 뭐 전부 다 사랑을 실천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가 사랑이지 뭐 사랑이 예수예요? 그래서 교리를 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 없는 곳에 사랑이 없어요. 정과 욕심을 안 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정과 욕심이라 해도 자기애라 해도 사랑하이라 해도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기는 거짓말들 하고 있어 전부 다. 그게 사랑이야? 정욕이지. 정과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곳에 사랑이 없어요. 아멘. 예수가 사랑이지 사랑이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이해가 됐어요? 심판받아가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 예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비켜놓고는 예수님 가면은요 막 욕을 하고 예수님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양심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으면은 그 양심,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았던 양심, 그게 자기들의 생명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예수를 방법으로 삼은 자들은 지옥에 가요. 지옥에서 이따가 예수님 오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예수님 우리를 한 번만 여기서 건져주세요. 근데 이미 심판 끝난다. 예수님 다 돌아서면은요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면 예수님한테가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왜 그래?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 양심 그게 딱 죽었을 때 모든 위선은 다 벗어지고 그들의 그 양심이 딱 그들 자신으로 딱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 딱 떼버려요. 더 이상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보고스럽고 생명으로 딱 그렇게 한정되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슬퍼서 그들이 보통 다 울면서 예수님 저들 좀 건져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이미 심판은 끝났다고 딱 가면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욕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가 사랑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이 시간 와야지. 진리와 함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말이에요. 사랑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 없는 거 사랑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 좀 서로 사랑하는 게 좀 낫더라고. 자기들이 사랑한다는데 그게 왜 죄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군에 있을 때 그 이름이 뭐더라? 뭔데? 너 고등학교 때 나왔어. 그냥 후배네. 그래 내가 예수 믿다고 교회 들고 다녔어. 선배들. 그러면 휴가 첫 휴가 나가는 거야.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있대. 이장원 뭐 이렇게 하는데. 야, 그럼 나가거든. 음란 짓 하지 마라. 근데 선배님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거를 왜 죄라고 하지요? 뭐 대답을 못하겠어. 왜? 자기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쥐가 볼 때는 사랑이지. 왜? 그 여자도 자기 사랑하고 자기도 그 여자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서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 자기는 서로 사랑하니까. 왜 죄인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기는 죄라고 안 느끼는 거.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나 사랑하는데 서로 우리가 둘이 서로 다 무슨 내가 성추행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나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게 왜 죄냐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들은 정과 욕심이면 그거 전부 사랑 아니라 해도 정과 욕심이에요.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육체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나마 이 어거스틴의 신학 중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딱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세상 언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인자하심이 뭐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그분이 인자하심이.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과 회개치 않으면 고집 내세우고 회개치 않고 앉았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도 의로운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되 썩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육체를 위하여 사는 육체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육체는 썩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마라 하는 것은 육체를 학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를 이 썩을 것을 위하여서 살지는 말아라. 육신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을 막 함부로 막 저거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건강해야 하나님도 기도하고 건강해야 하나님 섬길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래서 항상 건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밖에 모르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건강을 잘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종기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 당 짓는 자들은 진리 안 쫓는다니까. 그것을 좀 당지가지고 그런다니까. 진리 쫓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요. 당 짓는 것들은 벌써 그 진리 안 따르는 것들이라 해도 당 짓고 앉았다니까 벌써. 우리가 있잖아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 책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어거스틴 주의자야, 나는 칼빈주의. 벌써 당 짓는 거야. 그거는 그럼 당 짓는 거라고. 나는 장로교인인데 나는 무슨 순복음 교인인데 그 당 짓는 거야. 그거 전부 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바라보고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는다고. 고집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럼 우리가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라고. 아, 그렇구나. 도움이 많이 되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렇지만은 구원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구원을 일으킬 때는 내가 그러면 루틴 책 안 읽어봤어요. 칼빈 책 안 읽어봤어요. 어거스틴 책 안 읽어봤겠냐고.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어떤 성장이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깨달은 성령님이 66권 이 성경 가지고 오직 그의 수를 전도하더라고. 그게 구원의 길이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책은 66권 이거. 그 다음에 누가? 성령님이.
뭐를 그 예수를 전도하시더라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일러주잖아요. 아멘. 아멘. 당을 지어. 당을 짓는다 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고린도 교회 가면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니? 이게 스스로 당 짓는 자들이야. 그 자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그렇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당원주의가 돼가지고 왜 오직 예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된다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 옆에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예수를 안 쳐다보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야. 결국에는 사람 쳐다보고 따라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교파가 되면 그 다음 당원주의로 가는 거야. 교회가 교파가 되면 그 다음 당원주의로 간다고. 딱 그렇게 돼 있어. 오직 예수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요,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거룩하신 사랑. 베드로전서 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갈 때 그 진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휘장을 통과할 때 전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의롭다고 그 보혈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칭이나 이거 말하자면 깨끗한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칭의 성결 택하심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놓고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거듭났다 하는 게 뭐냐면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건 로마서 6장으로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영생을 얻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가라. 그렇고 거듭날 것이 썩어지고. 거듭난 게 뭐냐면 22절이 거듭나는 거야. 이게 말씀이. 아멘. 그 말씀은 그냥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성령은 이런 것들은 전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이랑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라고. 그걸 그동안 연합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구원이야.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되고 어떤 한 구절이라도 버리면은 그건 신앙 아니라 해도 알고 뭐야 고간에 죽정이는 꺼지다 물에 태운다 하고 믿기 말고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전부 다. 한 구절이라도 버리면 안 돼.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거나 알고 보면 뭐야 고간에 그 같은 말이냐고 수없이 하게 예수 안에서는 분리가 없다 해도 뭐 전부 다 당을 져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가톨릭하고 싸워가 당을 져가지고. 가톨릭은 교회가 구원이다 하면서 저거가 예수 자리 들어가자고 여기는 짜갈려져 나와가지고 이제 법화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진리는요 수없는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요
막 서로 싸우고 논쟁을 다 해놨어요. 다 읽어보면은요. 이미 모든 논쟁을 다 맞춰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결국 구원은 66권 성경 가지고 누가 성령님이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히게 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영생을 낸다 할 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은 그게 이제 천국이야, 천국.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 천국은 예수님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간다 해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자, 요한일서 끝에 가봐요. 보자. 말씀 그대로 좀 믿어요.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이거 이런데 또 하나님의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이것도 맞아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 처한 것이며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거 바울은 그도 예수 안에라 그러죠. 그런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이게 왜 아들이라고 섞였어요? 아들이라고. 이제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여기는 아들이 있는 자라고 적어놨죠. 그냥 아들이라고 적어놓지 이걸 무슨 주라고 적어놓거나 이렇게 안 적어놔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니 이렇게 돼요. 아멘. 자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물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고 되는 이거는 물로 나면 그리고 나면 성령의 그 선물을 갈 때 그 선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까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고. 이 범죄하는 자는 전부 다 선을 해좀 죄가 물에 엎드리고 약한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아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럼 내하고 말씀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그 내 의로 그게 미치자고. 그게 아니라 해도 아들이 정과 욕심 못 봐가지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해준다고 옮겨주는 거라고. 여기 있던 사람 일로 옮겨주고 여기 있던 일로 옮겨준다고. 온천이실 예를 들어 여기 있던 사람을 일로 옮겨주셔. 성소에 돌았어. 자, 성소에 있던 사람을 지성소로 옮겨준다고. 휘장을 통과할 때 뭐야? 정과 욕심 못 박히고 그 다음 점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여기 자유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여기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런 뜻이요. 이거 이제 시작을 통해 잘 설명했잖아요. 범죄치 아니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존재의 변화라고 그래서 상태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그랬죠. 지금은 이 땅에서는 상태의 변화에 상태의 변화. 얼음이 물이 됐다. 물이 수증기가 된다고. 수증기가 구름이고 물은 이 생명수고.
얼음은 불에 가라앉잖아요. 죽잖아. 이래서 설명하자고 이제 비유니까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는 없어. 정자는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네가 너를 해방한 게 아니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고.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